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온 사는 성도님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여기느냐와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지요.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런던입니다. 런던의 빈민가에 톰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습니다. 집도 가난하고 구걸하고 때로는 돈을 벌어와야 되고 폭력에 시달리고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그 궁궐에는 에드워드라는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톰과 에드워드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고요, 함께 있으면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닮았습니다. 이 톰이라는 아이는 마음씨도 착하고 글 공부를 좋아해서 이제 책도 잘 읽는데 어느 날 궁궐에 관한 책을 쭉 읽으면서 야, 나도 그곳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이제 궁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야,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지 모습으로 갔으니까 거기에 경비하는 경비병들이 밀쳐내면서 막 쫓아냅니다. 그때 에드워드 왕자가 궁궐에서 상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얼른 가지고 이 톰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궁궐로 들어갑니다. 이제 너와 내가 옷을 바꿔 입고 그렇게 서로 다른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왕자는 톰의 옷을 입고 톰의 집에 갔는데 막 그 아버지가 구박하고 때립니다. 그러니까 무엄하다, 감히 나를 때리다니. 때릴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얘가 정신 나간 거예요. 이제 그 집에서는 뭐라고 취급받아요?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자꾸 때릴 때마다 무엄하다, 감히 나를 때리다니. 그러니까 이게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왕궁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톰이 가가지고 나는 자꾸 거지래요. 자기가 왕자 아니래요. 자꾸 거지래요. 그러니까 왕자가 자꾸 거지라 그러니까 이 왕자도 미친 거예요. 둘 다 미쳤어요. 근데 이제 이 에드워드가 나중에 궁궐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골을 하고 있으니까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이 에드워드가 왕자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중에는 이제 왕자의 복귀를 해서 자기 아버지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빈민가를 체험한 그 체험 덕분에 좋은 정치를 하게 되었고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답니다. 이 에드워드 왕자가 거지 소년 톰과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도 늘 잊지 않고 있었던 게 뭐였을까요? 뭘 한순간도 안 잊었을까요? 때론 두들겨 맞고 천대받으면서도 절대 잊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나는 왕자라는 겁니다. 나는 왕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이 왕자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계속 두들겨 맞고 때로는 아무리 가도 거짓 취급하고 그러니까 점점 뭐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짓인가? 위기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자라는 것을 포기하고 거짓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봉착할 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를 결국은 왕의 자리에 앉게 한 것은 나는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누구 엄마 아빠라는 정체성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가진 사회적인 위치가 나의 정체성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할 정체성이 과연 뭘까요?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 나의 정체성도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내 정체성이 될 수는 없지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정체성은 뭔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실래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여러분 한 번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오늘 왜 이런 정체성에 대한 확인과 고백이 매일 매순간 필요한 걸까요?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참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도대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 이해되신다고요? 참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요, 요한계시록이 정말 강조하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단과 사단이 권력을 주어서 세상을 장악하는 세상 로마 나라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지금 이 시대에 권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요. 이 도미티아누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많은 지역에서 로마 나라에 잘 보여 보려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그런 나라가 많아요. 근데 이것에 마주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경제에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주거지를 함께 살아갈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 중에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사도 요한이 이제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7교회들과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7절의 질문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뭐가 임박해 왔다는 거예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 진노의 날이 되니까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진 왕들도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내 눈을 가려서 그것을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그들에게서 나를 가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묻는 거예요. 그 진노의 큰 심판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왕들도 두려워 떠는데 누가 그 큰 진노의 날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겠느냐? 그 대답을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의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너의 정체성이 뭔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얘기가 7장의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2024년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지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앙의 어려움이 있었기도 했고요, 건강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사업과 직장 생활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요, 자녀들 문제 때문에 잠 못 자고 한숨 쉴 때도 많았고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집에 들어오는 게 겁날 때가 있었고요, 이익과의 관계 때문에 밖에 나서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나만 그런가 봤더니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었더라고요.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야곱이 어땠어요? 우리는 나 야곱처럼 살면 이한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요? 눈치를 벌써 채시고 대답을 안 하시고,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고 어디로 가게 되었어요?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보다 단수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이나 그 모든 약속을 어기고 야곱에게서 뭘 빨아먹었어요? 쓴물 단물을 다 빨아먹고 야곱은 껍데기만 남아서 이제 버려질 처지에 있었어요. 14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이제 빈손으로 갈려나 보다 그러다가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6년여간에 그것을 다 보상해 주셔서 큰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모든 생애가 끝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야곱의 생애가 그렇게 끝나지 않죠. 야곱에게는 4아내가 있었습니다. 4아내 속에서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막 여러 가지 시시콜콜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가정사가 어땠어요? 서로 막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내가 승리하겠다고 막 자녀 낳기 경쟁을 하죠. 저만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 경쟁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경쟁들이 나중에 결국은 큰 갈등이 되는데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속이죠. 아버지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슬픔을 당해요, 야곱이. 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일로 인해서 야곱이 몰살을 당할까 봐 두려움에 휩싸인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이 거하는 곳에 온 식솔들을 데리고 나가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야곱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요,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130년을 살았는데요, 험악했대요. 세월이 힘들었대요. 야곱도 힘들었는데 우리는 예외도 아니죠. 우리도 똑같지요. 모든 인생들이 다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정말 고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인생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마주하고 고난을 지나가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땅에 살지라도 고난을 통과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땅에 살지라도 고난을 대할지라도 너희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속한 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앞으로 큰 고난을 마주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뭐를 친다고요? 인이 뭐예요? 인이 뭐예요? 도장을 꽉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안 보이지만 누가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옛날에 가축을 많이 기르는 여러 가정들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이 섞이면 얼굴 보고 가려내서 데리고 와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인식표. 옛날에는 인식표를 안 붙였겠지요? 옛날에는 그래서 뭘 했냐면 쇠를 달궈서 이 사람이 조시면 조 해가지고 딱 그 표시를 만들어 가지고 쇠를 불에 달궈서 동물의 어느 부분에, 그것이 어느 부분이 될 수 있죠. 허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리가 될 수도 있고, 이거를 꽉 한번 찍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꽉 한번 찍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동물이 죽는 날까지 그 표시가 계속 있는 거예요. 죽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뭘 쳐놨다고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셨을까요? 왜 도장을 꽉 찍어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누가 보호한다는 거예요? 물도 불도 내 백성들을 태우거나 휩쓸려 가지 못하도록 누가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로 작정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거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는 전쟁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현장을 지나갈 때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나는 이마에 도장 찍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슨 의미도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고난 속에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시인은 그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목숨처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고난을 지나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는 누가 얻을까요? 누가 얻을까요? 성품이 좋은 사람? 아니면 특별한 사람?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이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몇 명이에요? 4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죠? 몇백만 명 된대요. 그러면 14만 4천만 빼고 몇백만 명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신천지가 요즘 주장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 신천지에 들어온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 근데 신천지 사람들이 14만이 넘었어요. 그거 어떻게 가려야 된대요?
사실 이 14만 4천이라는 얘기는 144, 뭘 해야 144가 나오냐면 12 곱하기 10이라면 144가 나와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변하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다 하니까 144예요. 근데요, 10을 3번 곱하면 1000이죠. 10이라는 건 뭐냐면 가득한 수예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수예요. 그러면 144 곱하기 1000을 하면 얼마게요? 아직 계산이 안 나오셨군요. 집에 가서 계산기 두드려 보시고. 그러면 14만 4천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무슨 무리가요? 셀 수 없는 무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승리의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모든 백성들을 하늘에 속한 백성들로 삼으시고 능력 얻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야곱, 아유, 나는 그런 분 만나면 얼른 도망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있는데 지가 먼저 형 되겠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엄마 뱃속에서 이게 형이 먼저 나와서 에서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냅둬야 되잖아요. 근데 지가 형 되고 싶어가지고 뭐예요? 너 뒤에 와, 내가 먼저 갈 거야 하고 싸우다가 먼저가 나가니까 발뒤꿈치를 잡고 그러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장남이 되면 다른 아들들보다 재산을 배로 받을 뿐만 아니라요,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가져요? 장남. 제가 뭐냐면 장남이에요. 근데 요즘 안 그렇더군요. 여러분, 이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억울해요. 내 뜻대로 둘째가 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고 싶어요. 그래서 형이 오는 시간을 딱 지켜보고 있다가 형이 막 사냥터에서 돌아오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게요. 그래서 팥죽을 딱 쓰고 있다가 형 팥죽 먹고 싶지,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에서가 먼저 다가옵니다. 나야 그거 한 그릇 다오. 그러니까 형 장자권 주면 바꿔줄게, 이건 마음껏 퍼줄게. 그래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삭과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도망갑니다. 이 정도 되면 참 안 됐잖아요. 형하고 아버지를 아프게 하고 이게 무슨,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에게 모든 거 다 이루어서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할게. 괜찮으세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25장 23절에 등장하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격 없는 둘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아무 지분이 없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대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으시고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지라도
때로는 고난이 올지라도,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마에 인을 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뭐라고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도 목적도 달라지지요. 미국에 있는 버클랜드 침례교회를 섬기는 이나마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새가족들을 잘 양육할까 싶어서 교재를 하나 만들었어요. 오래전의 일이에요. 예수님 짤이라는 교재예요. 그 교재에 한 자매가 소개되고 있는데 정윤민이라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11살에 실명을 했어요. 병 때문에 실명을 해서 실명했으니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가 끈기가 저력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물심양면 지원을 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정상인들도 도전하기 어려운 유학길에 오른 거예요. 버클리 대학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하는데 정상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적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왠지 허전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허전하고 이상해요. 거기에 한 선배가 있었답니다. 버클랜드 침례교회를 섬기는 한 자매였는데 그 자매를 통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예수 이름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여 살면서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의 눈이 열리면서 나는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알았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나는 뭐 짤이에요? 예수님의 값이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학문을 통해서 큰 성취를 이루겠던 이 자매가 박사학위를 중도 포기해버렸어요. 공부가 어려서도 아니고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게 힘들어서도 아니에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순간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내가 이제 남은 시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 전하고 싶어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맹아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청년들을 돕는데 이 자매는 청년들을 늘 살펴보고 그 청년들을 붙들어 세우는 자매였어요. 어떤 청년이 직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청년을 데려다가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월급을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너무 큰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배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자매도 데리고 와서 자기가 배운 안마 기술로 안마를 해주면서 함께 울어주고 그런 일들을 했던 자매예요. 방향이 달라졌어요.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그 두 여동생과 함께 삼풍백화점에서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고 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지요. 그 자매는 이 땅에 살지라도 이미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았던 거지요. 그 자매가 그냥 예수님 안 믿고 학문의 성취를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 인생은 그냥 물거품이에요. 그런데 그 자매가 나는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바라고 살았을 때 그 자매는 이미 그때부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인치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치시고 나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간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의 주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랍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답니다.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풍성한 인생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 속한 나를 결국은 승리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 중에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사탄과, 그리고 사단의 추종자인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고 무너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로마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들은 무너지고 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승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고난 중에도 승리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지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른 줄 믿습니다. 2025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고난 중에도,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고백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2025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살게 하시고 승리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승리의 노래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소유 삼으사 가장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요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